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앞뒤로 바라보면 일부 예배 많이 안 나오시지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창세기에 있는 27장에 있는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부모님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슈퍼스타로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부모님들의 관심이에요. 그 관심에 부응하듯이 다이세트 잡지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포츠 분야, 과학, 예술 분야에서 뛰어나게 이름을 떨친 사람 10명을 뒷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이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들은 일반 보통 부모님과는 좀 다르더라. 그런 내용이 기사화됐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그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부을 뿐만 아니라 애정 표현을 잘 하더라. 그런 얘기고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에 지켜보곤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슈퍼스타로 키우는 비결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나면서부터 스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그 재능을 알아보고 그 재능을 잘 살려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열정에 의한 정상애로의 교육이 주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해석하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뭔가 그걸 깊이 관찰을 하고 관찰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잘하는 부분을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앞세우면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말하는 스타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뭔가 하면 아이에게 성공하기보다는 승리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인 우물이 돼 주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치고 힘든 경쟁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들고 지쳐있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말라 힘들어할 때에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 한 컵을 딱 마실 때 해결함 같이 그런 부모가 오아시스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제 단서까지 붙었더라고요. 자녀는 가정이라는 곳에서요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서 때로는 어미의 눈물도 경험을 해야 되고요. 아비의 피눈물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만이 교육의 능사가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일 때문에 또 사회적인 그런 지위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우리 함께 있을 때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못하는 게 있고 저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잘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반드시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 내가 낳은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인데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요, 어딜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만남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머무는 곳,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간에 머무는 곳에 순간순간 생각의 복을 하나님 체험케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누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삭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성경 표현을 보면 부모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들에게 특권을 하나 주셨는데 그 특권이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특권이에요. 이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 빌축자, 복복자죠. 부모에게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을 잘 사용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는 거예요.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을 향해서 복을 빌어줬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12명의 아들에게 손을 다 얹고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선언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줬을 때 놀랍게도 그 자녀들의 삶에 크게 마침표를 찍는 복을 받아 누리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권한은 신앙주의, 신앙주. 어떤 가정에 가보면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는 어머니가 신앙주예요. 어머니가 자녀들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정중하게 부탁까지 할 수 있는 부모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축복의 전통은요, 현대 유대인의 가정에서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기회를 많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이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다 하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이 먼 여행을 떠날 때에도 축복 기도를 해주고, 떠나기 직전에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는 말이죠. 결혼할 때도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나는 요즘 결혼식장에 가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젠 주례사도 없고요, 지들끼리 결혼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복을 받는다는 거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라고 하면 아무리 젊은 자녀들이 우리는 우리끼리 결혼할 때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예식이니까 반드시 뭐야?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야 된다. 대신 목사님 부탁하세요. 주례를 좀 짧게 하라고. 제가 한번 예식장에 갔더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를 1시간 하더라고. 어쩌자는 거요? 1시간 설교하면 안 되죠. 10분을 설교해도 기억나는 말씀을 잘 전해주어서 그 말씀의 메시지 속에 이 부부에게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해주는 그런 주례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반드시 주의 종을 모시고 계엄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도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머리 맞대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보면요.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사실은 뭐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동생이 형인 것처럼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아비가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법칙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먹은 후에 내 마음껏 이삭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삭의 흉내를 냈던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고기를 가져가서 드렸더니 아버지가 잡수시고 거기다가 포도주까지 가져가시니까 포도주까지 마셨다 그랬어요. 먹고 마신 후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희들 자녀가 셋 있잖아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그러니 봉투를 주더라고요. 안 받으려고 그러냐. 받아. 거기에 얼마가 들었든 받아라. 습관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인지요 꼭 아이 셋이 봉투를 다 말아내 가져오는데 막내는 가끔 안 해요. 그럼 제가 눈치를 줘요. 동생한테 교육 제대로 시켜라. 왜요? 그만큼 키워줬으면 이제는 뭐예요? 부모에게 드리는 습관도 들여야 되죠. 그 습관 속에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는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안 띄울 테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뭐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그 기도한 내용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우리나라 말하면 못된 짓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만큼의 갚는 내용, 보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의 복을 비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시는 5월 가정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야 되지만 두 번째 신체적인 접촉을 자주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 말 스킨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 말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서 아버지에게 입맞춤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축복을 할 때는 이삭은 야곱에게 내게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동일한 방법을 성경적이니까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체적인 언어는요 음성 언어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전공자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젊은이들 문제 청소년들 만나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성장했어요.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품 안에서 스킨십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들은 애들이 건강한 애입니다.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이의 기억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모른다고 어저께는 과학 잡지에 실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킨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성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이 안수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는요 영적인 목회자이죠. 그 목회자답게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영적인 측면에서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입맞춤을 하라 그 말이에요. 신체적인 접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껴안아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하다 하고 누워있으면요 저희 큰애 작은애가 달려들어서 주무르는 거예요. 물론 전문 안마사 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잘해요. 제가 아프다고 쓰러져 있으면요 큰애 작은애 붙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큰애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무개 친구한테 가봤는데 내가 그런다는 게 자기는 이해해요. 우리 큰딸 친구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빠한테 한 번도 손을 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행입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녀들이 스킨십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고 어린 자녀의 볼이나 이마에 입 맞추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이건 자기 자녀들에게만 하는 일이에요. 요즘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성추행에 걸린다고요. 미투의 사건에 걸려들 수 있어요. 누구에게만? 내 자녀에게만. 성경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어미가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는 소리를 가끔 들어봐야 돼. 성장해서요. 철이 어렸을 때 왜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깨닫는 날이 있다니까요. 무조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만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의 피눈물도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느라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고, 어미가 눈물을 흘리고 아비가 피눈물을 흘릴 때 자녀들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가치를 높이는 말로 복을 빌어주라, 그런 말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자녀에게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 담임 선생님이 다 커서 장래 뭐가 되겠냐 하면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요, 뭐 대통령이 되겠다, 이순신 장군 장군이 되겠다, 경찰관이 되겠다, 이런 이제 소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애들은 뭐 연예인 아무개 되겠다고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친구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세우더니 너는 대통령 부인 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푹 흘리며 자기 보고 시집가라 그랬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30년이 지나서 동창회 가서 그 친구를 만나봤어요. 야, 아무개야 그러니까 왜 그러더라고. 내가 하는 말이, 너 그때 선생님이 대통령 부인 되라, 너 그때 대답 안 했어. 너 그때 대답했으면 청와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몰랐어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서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립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복을 받을 거예요. 상대방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뭐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하고 복이란 말이 다른 거예요. 자녀의 현재 모습을 단지 묘사하는 말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면, 신체 접촉을 하면, 가치를 높여주는 말을 하게 되면 말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렸을 때 어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어렸을 때 고향교회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등산 성결교회 목사님 오셔가 오늘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하나님, 나 목사 되고 싶어요. 나 목사 되고 싶어요. 지게를 짊어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많은 나무를 앞에 세워놓고 내가 설교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이 성전에 꽉 차인 목회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는 말, 상대방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가치는 높이는 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격려하세요.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너를 귀하게 쓰는 걱정 마라. 내가 어떤 재주가 있든지 그걸 잘 하나님 기도하고 잘 사용하면 그 분야에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언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치를 높이는 말, 주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복을 빈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상담하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개님,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지금부터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남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 그리고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귀한 오늘을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28장 창세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에서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미래의 가정 이루는 데까지 간섭을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고 해도 누구하고 결혼하는지도 모르는 근거가 없고 본이 없는 그런 아이를 사유로 삼고 며느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신앙의 명문가의 자제들과 하고 결혼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신체적인 스킨십을 통해서도 복을 빌어주고 차원 높은 언어로 높임말로서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 큰 깨달음과 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